더 나은 삶, 이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내가 신분, 또 신분에 맞는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을 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 마지막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또 몸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뿐만 아니라 친구, 또 사람들 사이에서 비롯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 건강, 권력,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결코 더 나은 삶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현재 있는 이 신분 그리고 일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잘못되면 불행하게 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에 처해 있는 처지, 그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현재의 신분,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나의 현재의 신분, 그 일에 대한 바른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아비들이여,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에 대해서 이 6가지 어떻게 보면 신분이죠. 신분에 따라서 각기 달리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가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내가 일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의 처지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빗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새 벽돌공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3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보면 모르냐고. 벽돌 쌓고 있다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시간당 9불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죠. 그랬어요. 세 번째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저요? 저 지금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내가 지금 짓고 있지요. 그랬어요.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다소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누가 보람을, 누가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어떻게 달리 살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의 미래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데이빗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 던졌어요.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사업을 하든 사업가이든 직원이든 현재 주어진 신분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주어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보통 가정, 주부, 남편, 직장 생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성도에게. 성도는 내게 주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주신 일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가고 있죠. 23절에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분,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것 주께 하듯 하다, 이 말은 주의 일이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나서 말이야, 이 나이가 되도록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기 학교 보내려면 얘야 30분 전이다 20분이다 전쟁 매일 일어나고 게다가 도시락까지 싸야 한다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적지 않죠, 그죠? 예. 근데 남편들이 죄송해요, 내가 뼈 빠지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누구 좋자고 하지? 저 사장 좋자고 하는 거야? 아니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녀들은 또 그래요. 내가 그렇게도 하기 싫은 이 공부 왜 해야 되지? 상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골머리를 앓아가면서 사업을 내야 되지? 그냥 있는 돈 은행에 넣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노사관계 머리 아픈데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놀고 먹고 지내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자가 최고로 좋은 시집 잘 간 것은 물에 손 넣지 않는 것이 최고로 시집을 잘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와 같은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 내가 이 나이까지 이 일들을 해야 돼, 이 하찮은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와 같은 생각을 딱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불행하죠.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미조차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무엇에 대해서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노동, 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노동, 일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 내지는 저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노동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의무이고 신성한 일입니다. 뭐라고 기록을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 많이 낳는 것 복입니다. 번성의 땅이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복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서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사명이라 아주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노동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생들에게 주신 신성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노동, 일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나요? 아기도 낳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니 애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내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됐지, 이런 세속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불행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왠가 하면 아주 그 대답은 기본적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against,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로 이긴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의 결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탐욕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오픈 7days 365일 동안 일을 해 횡거하면 돈이 되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래서 몸과 영혼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일주일에 안식일은 몸도 쉬고 정신도 쉬고 영혼도 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열심히 365일 동안 일을 하더라도 살아남기 어려운 때인데 그 구약의 말씀이야. 택해 묵은 말씀이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릅니다. 정신 영혼이 망가지는 줄도 모릅니다. 가족 관계가 망가지는 줄도 모릅니다. 아내가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마음하고 자녀들이 아빠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일과 노동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입니다. 일과 노동은 나의 이기적인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할 때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서 일을 해요. 안식을 누리고 균형 있게 일을 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요,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르면 바른 행동이, 태도가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현재 신분 그리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제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랬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이것이 죽게 하듯하라, 이 말은 이것은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세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이 종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약 문헌에 의하면 6천만 명 정도가 노예,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그 당시 로마 제국 통치에 있었던 그 구라파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굳은 일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노예는 이 귀족, 상전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사업을 담당하고 비서 일을 하고 아주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 노예가 종들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종들이 있었어요. 이들 중에 예수 믿는 귀족과 상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노예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상전들에게 복종하시오, 순종하시오, 기쁘게 일을 하시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후에 구대의 사람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그 당시 노예제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 노예제도를 스포트하고 찬성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았던 상전 종들이
그가 종이든 상전이든 생각과 가치가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제도 분명히 잘못된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악 시스템을 의식화해서 폭력적으로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도록 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한가하기보다는 상정과 종사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개선해가고 회복해갈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이나 노예를 동일하게 형제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복음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전, 주인 빌레몬 집에서 좀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오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네요. 이 소식을 들었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 특별히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그가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력자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형제가 되어졌는데 나를 복음 전하는 자, 신앙의 동지, 동력자로 여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 손해를 끼치고 간 오네시모 형제로 받아주시오. 이 편지 쓴 것입니다. 노예제도 찬성했나요? 아니요. 더 재밌는 것은 그래요. 집에 돌아가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가 형제로 받아줄 줄로 믿는 마음으로 쓴다 라고까지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귀족, 종, 그들에게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라. 노예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형제의 주인이니 그 주인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서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 4장 1절에 말씀했어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요? 눈가림으로. 종이든지 상전, 귀족이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가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이 볼 때에만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종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내보면 결국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해서 특별히 대기업도 그래요. 결국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그래서 족벌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경영구조가. 그런데 여러분, 가족 다 믿나요? 믿어야죠. 제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 기업 하시는 분들 보세요. 가족끼리 왜 싸워요? 믿어서 싸우죠. 그죠? 아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눈가림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 소용없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눈가림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꿈 이야기 철없이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 노예죠.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일했는지 잘 알잖아요. 창세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예 근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그가 요셉으로 그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도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신실하게 눈가림하지 않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에요. 남의 사람인데, 남의 나라 사람인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맡겼겠습니까?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눈가림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이 사회, 자본주의에 그야말로 노사 하면 벌써 머리가 아픈 사람,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 관리가 가장 힘들다. 또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업주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왜 이와 같은 문화가 되어졌나요? 결국 자세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었던 1세기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예수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눈가림 아니다는 것입니다. 눈가림 반대가 뭔가요? 그 두 번째 자세가 뭐예요? 성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가림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언어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정신적 정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의 의미입니다. 꾸밈,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내가 할 일, 이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도, 그것이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이 한다. 그게 뭐예요?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가림이 아니라 정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되어졌는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에 관한 일화들이 꽤 있습니다만, 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때 밖에서 식당 마당을 쓸고 있었던 식당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푹, 땅 꺼지는 한숨을 푹 쉬었다고 그래요. 거래가면. 그러고는 이 셰익스피어가 나와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땅 꺼지는 한숨을 푹 쉬느냐?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존경도 받는 그와 같은 인물인데, 반해서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 식당에 마당이라 쓸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 가여워서 한숨을 푹 쉬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분에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지금 식당에 마당을 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에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재보다 더 나은 신분, 더 나은 일, 수입이 더 많다고 더 많이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신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일간 신문을 읽었는데 스크랩을 해두었어요.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목욕탕에서 43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씻어주는, 쉽게 얘기해서 때밀이죠. 세신사라고 그러나요? 기사 꽤 길어요. 근데 이 기자가, 쓴 기자가 이분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글에 의하면 수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정말 굳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정치계까지 소문이 났어요. 외교사절단이 오더라도 이분을 불러요. 더 재밌는 것은 조폭계도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조폭 두목들이 이분을 찾는다,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몸을 씻기 위해서 씻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타월을 어떻게 넣고 또 어떤 자세로 누르는 이 수준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43년 동안입니다. 나이가 이제 70대였습니다. 최근에 락다운 때문에 일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때도 불구하고 소문이 좋으니까 부름을 잇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쓴 이 기자가 쓴 글이 더 감동이었어요. 목욕은 위생 활동 이전의 종교 제의였다. 죄를 씻는 의식으로 인간은 몸을 닦았다. 때를 허물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접시를 닦고 밥을 하고 환자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모든 것이 굳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죽게 하는 일이다. 말에나 일에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성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삶, 바른 생각, 바른 자세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요. 주께서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을 24절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는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일, 때로는 보수에 이 땅에서 내가 일하는 것과 보수에 합당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 말이죠. 그러나 주 앞에 서는 날 그때 반드시 의와 공평하신 우리 주께서 보상을 내주신다. 그것이 유업의 상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나의 신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뭐예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 아니 죽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자세가 나와요? 눈가림 할 수 없어요. 성실하게. 여러분, 그 일이 아주 존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절거하는 마음이 없을 그때 죄송합니다. 그 가치는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생각으로 더 나은 삶이란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동 없는 삶은 저주와 가깝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신성한 복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일이든 자녀를 돌보는 일이든 우리 자녀를 공부하는 일이든, 특별히 저는 뉴질랜드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 다 자원봉사 아니에요? 감동적이에요. 시간을 내고 밥을 먹이고 청소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특별히 공항에 갈 때마다, 요즘은 공항에 갈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만, 뭐 안내 데스크다 뭐다 보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자원봉사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 모른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몸으로 섬기셨어요. 시간, 모든 것 다 섬기셨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성도는 주의 일인 것을 믿고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 성도에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를 생각하며 섬길 때에 마지막 날 주께서 유업의 상을 주시마 약속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에 주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며 또 섬기며 섬기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